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제가 2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우리 앞뒤 부르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이 한 영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한 영혼,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 같은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 나중에 제가 고등학생 되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 저에게 복음이 참된 복음이 전해지게 만드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은 우리가 정말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8장 말씀에 이 7 집사 가운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있죠.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이 전도 활동을 얼마나 왕성하게 했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8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됐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이 빌립이 거기서 막 기적도 행하고요, 사람도 고치고요. 그래서 8절 이렇게 됐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활발한 그런 복음 전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딱 넘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특별하게 따로 명령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6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자, 그 길은 뭐라고요? 자, 광야. 자,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사역, 그러니까 뭐 목회자로 따지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라 했는데 그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 여기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빌립 집사님이 참 순종을 잘하세요. 오늘 뭐 26절에는 주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령에 민감한 이 빌립이요, 갑자기 이렇게 막 하다가 가라 했는데 갔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에 못지않게 이 주님은 한 사람에게 이 빌립을 보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 쪽 사람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누비아 왕국이라고, 지금의 수단 지역이에요. 지금의 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왕국에 있는 그 왕국은 이 왕의 부인, 여기 이제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부인입니다. 왕의 부인을 간다게라고 그렇게 지정한다는데요. 이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 공식 칭호입니다. 거기는 왕이 직접 다 안 다스리고 부인이 다신다는데요, 그 나라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래요. 자, 이 사람 신분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낮은 사람은 아닙니다. 넷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넷이 그러면 우리 보통 이게 이상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넷이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왕의 국고를 다 맡아서 관리할 정도의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대요. 자, 예루살렘에 왜 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는 것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에디오피아의 이 넷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유대교에 관해서 듣고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 길을 지금 찾아와서 자기 고국에서 이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가는데 또 놀라운 게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 성경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만 딱 열면은 다 성경 공짜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려면 여러분 뭐를 사야 될까요? 여러분 옛날 성경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옛날 성경? 그 양의 얇은 가죽을 그래서 여러분 양의 가죽이 가죽에다가 그렇게 이게 글자를 써서 만든 게 이제 그게 이 신약 성경인데 여러분 그거 하나 한 묶음에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전 재산 줘도 다 못 살 정도로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양피지 한 묶음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중에 아마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는 뭐 신구약 합쳐서 66권 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로따로 낙권으로요.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방에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경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면 바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데요. 지금 이 빌립을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이 광야길을 가게 해서 그가 만나게 하신 이 사람은 뭐냐니까 추수할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추수하기 임박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는요 몇 마디만 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도 대상자 중에는 고구마로 따지면 생고구마가 있습니다. 찌르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한번 찔러보세요. 요즘에 교회에서 은혜를 참 받고 나 예수님 때문에 참 좋아 그러면 옆에서 막 그러면요 아직 생고구마구나. 근데 막 귀가 솔깃하고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익은 고구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는요 조금만 하면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37절, 38절까지.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뭐 한다고요? 거둔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맨 처음에 전하는 사람은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 심는 사람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에 뿌리는 심는 사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을 나중에 거두어 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간다게의 내시는 바로 키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워서 이제 막 거두어 들일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만 만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희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단 한번 전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모태신앙이지. 모태신앙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모태잖아요. 모태신앙.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잖아요. 저도 그 청년 때부터 이 전도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전도를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잘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또 얘기했죠.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사역자면서도 저도 전도대에 들어갔습니다. 주일 오후에 그때는 막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지하철 전도대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습니다.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하철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지, 막 때로는 사람들이 막 싫어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해보지 않으면 내가 그걸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했죠.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으면 막 능력도 생기고 막 사람이 막 활기차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뭐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빌립도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갔고요. 만났죠. 자, 이 국고를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인 네시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사람한테로 가까이 나아가래요. 또 한 번 더. 자, 지금 수레는 막 가고 있는데 지금 빌립이 옆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지금 이 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사야라고 하는 큰 두루마리를 구해서 그가 읽고 있지만, 자, 이 내용, 깊은 내용을 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구하실 때, 찾으실 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영적인
관심이 있느냐? 자, 여러분도 처음에 어땠습니까? 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관심으로부터.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없으시면 이 자리에 나올 리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복음의 이 전도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런 쪽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아예.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 이 뭔가 좀 이 다른 것에 대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여러분 자녀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할 때 그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아닙니까? 죽으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뭐 목회자를 통했던 여러분들 주변의 어떤 신앙의 선배를 통했던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받으셔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저를 놔두고 왜 자꾸 다른 데로 가서 배우시려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좋은 성경 공부 있다고.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단으로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무료로 성경 공부 시켜줄게. 그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꼭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나 어디 다른 데 가서 뭔가 신비한 거, 뭔가 신령한 거 자꾸 그런 걸로 자꾸 꼬셔요. 여러분 저한테 배우세요. 이게 별로 신뢰가 안 가십니까? 우리 목사님 실력이 좀 의심스러운데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고 정말 바르고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계속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전도자 집사 필립을 붙여주셔서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 한번 또 보십시오. 하필이면 이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고.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이사야 53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 그 말씀 나오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이사야서 53장 그 바로 고난 받는 주의 종에 관한 말씀의 부분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자, 한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국으로 지금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주의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적절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빌립을 그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전도자 빌립의 만남은 진짜 우연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여러분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빌립이 하는 일은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만을 설명해 주면 끝인 거예요. 자, 빌립에게 말합니다. 자, 33절에 보시죠.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또 그 사람은 아마 구약 그것도 이사야 부분만 읽었으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가리키는 그 고난받는 주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보나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잡으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진짜 바치러 갑니다. 중간에 막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자기 아들이 말합니다.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 여호와 이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확 죽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이 아들 대신에 죽을 양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양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요,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들어보시는 분가? 여러분, 구약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더 창세기 쪽으로 더 가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너희는 이제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아서 막 수치스러워요. 자기가 이제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치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지어서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으려면 누군가 어떤 동물이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죽옷도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예표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해 주는, 그 예표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많은 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빌립은 가서 그냥 그 사람한테 몇 마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부분만 풀어서 설명만 해줬더니만,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겠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이미 예수를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 그냥 빌립이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에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물론 기뻐하실 수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마음 깊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했죠.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뿌리게. 저도 뿌려요. 진짜 뿌려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나서 거두게만 해주세요.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뿌린 사람이 또 많이 거둘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든 거두든 어떤 일이든 간에 복음에 내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업 외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저는 복음에 동력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가서 막 쭉 뿌리기만 해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뿌리세요. 그냥 사람들한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요 진짜 1대1로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서 진짜 복음을 정말 그 사람한테 맞게 직접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필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저도 지금 기회를 못 잡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한 100 몇십 구절을 외운대요. 달달달달. 진짜 그걸 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아주 잘 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그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 훈련을요. 여러분 뭐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여러분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도 복음에 조금이라도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못하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못. 그러니까 제가 제일 쉬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저기 전도건빵 있잖아요. 전도건빵 가지고 딱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자, 요거 전도예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분도 계세요. 예수 믿은 분 계시다니까요.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뿌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뿌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제가 한 6년 여기 와서 6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갈 때 굉장히 쭈뼛쭈뼛합니다. 저도 낯가림이 여러분 안 믿겠지만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기도하고 이게 용기를 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렇게 연결돼서 우리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사역리를 가지고 또 어떻게 뭐 전도 폭발 훈련을 뭐 개인적으로 전도 훈련을 받으셔서 그렇게 막 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전도자 빌립을 불러오시질 않나.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도 우리 한 사람도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자선 단체도 아니고요. 교회가 무슨 동아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한데 문 닫아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되게 몸이 근질근질해요. 지금 빨리 지금 날씨 좀 풀려라 빨리. 요즘 날씨가 또 너무 추워지더라고요. 날씨 좀 풀려라 이제. 나가서 좀 제가 또 막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저희들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따뜻한 날이 또 봄이 또 찾아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기뻐하시는. 저는 이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진짜 영혼 사랑. 왜? 영혼 사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붙잡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한 영혼은 누굽니까? 한 영혼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여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또 친척 아니면 친지 지인이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품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복음을 한번 전해볼 수 있는 저 영혼도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전도자 빌립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보내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